것이 좋다. 그러니까 과부나 처녀들은 앞으로 임박한 환란이 올 거기 때문에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을 합니다.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란의 때가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세상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의 일을 염려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라.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겨야 돼요. 무슨 말인고 하니 딴 생각 없이 딴 마음 없이 주님을 온전히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그 결혼에 대한 문제, 과부에 대한 문제, 처녀들에 대한 문제는 바울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 같았지만 바울의 생각과 어떤 기준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령이 그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행동할 때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야 하나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왕의 진미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열흘 동안 채식만 먹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얼굴이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는 소녀들보다 더 아름답고 윤택했다. 다니엘서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몇 배나 더해 주셨다? 10배나 더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는 신앙의 문제와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저는 저희 집안은 믿지 않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저 어렸을 때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나 항상 그 고민을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제사 음식 중에는 동그랑땡도 있고 동태전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맨날 돼지고기 이게 먹을까 말까 하는데 소고기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밤도 있고 땅콩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잠시 고민했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고 제사가 끝나면 먹었어요. 왜 먹었을까요? 배고프니까 먹고 싶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 그 음식을 먹어야 하나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아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야 하나 먹지 말아야 하나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아는 것보다 아마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거에 대한 답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중에는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고 율법에서 금기하는 그런 음식들도 있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뭔가 대단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뭔가 율법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들이 먹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것을 알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이들만큼 아는 사람들은 없어요. 율법에 정통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아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식보다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의 관점에서 지식이 아니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뭐든지 행하고 뭐든지 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나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한번 보세요. 많이 아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많이 아는 사람 치고 겸손한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많이 아는 사람이 교만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의 덕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잘난 체를 많이 하더라고요. 결국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해요. 특히 보면 목회자들이 그렇더라고요. 잘나 보이고 싶고 똑똑해 보이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보는데 저조차도 보면 좀 똑똑한 것처럼 보이고 아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이고 설교하는 자들이기에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보면 책 이야기를 많이 해요.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도 사용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가만히 보면 목회자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크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다만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아멘. 거기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아멘.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아멘. 알면서도 이것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자꾸 저조차도 잘난 척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은 만약에 제가 잘난 척을 하면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난 척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회자 되도록 아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4절에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요. 6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늘과 땅의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지만 참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상은 우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굳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될까?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다.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고 우리는 그를 위해 있는 자들이다.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이 우리를 포함한 모든 것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위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이 그로부터 나왔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얘기하다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우상은 돌덩어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금 조각, 은 조각, 놋 조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왜 신경을 쓰나? 하나님과 우상은 경쟁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쟁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고 우상은 그저 조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단순히 조각일 뿐인데 왜 성경은 우상에 대해서 그렇게 경각심을 갖고 경고하고 있는 걸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잡아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엄청 경각심을 갖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우상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것,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속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인간은 그 마음 속에 우상을 만들어 왔고 그것을 숭배해 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 오고 지금도 만들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죄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과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탐욕과 욕심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탐욕과 욕심의 끝은 어디예요? 사망이죠. 사망.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합니다. 밀곤과 몰렉을 숭배합니다. 그모스를 숭배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인간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숭배합니다. 권력을 숭배합니다. 아이돌, 연예인 중에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젊은 그런 가수들 중에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돌이 무슨 뜻이에요? 그게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우상. 자식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이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문제보다 먹고 안 먹고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 그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만물의 창조자이며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는 각자에게 맡겨야 합니다. 신앙의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 먹지 말아야 하고 꺼리낌이 없으면 먹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 누릴 수 있는 자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 우리에게 주어진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유가 있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속된 자로 살아가는 겁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문제는 우리의 자유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됩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럴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한다면 우리는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이 많이 고민하는 술과 담배 문제도 그렇습니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하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제 3명이 만났어요. 저하고 2명의 고등학교 친구들.
모두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이고 한 친구는 신앙이 아주 좋았어요. 근데 조금 제가 늦게 도착했는데 교회를 다녔고 아주 신앙이 좋았던 친구들인데 맥주를 딱 시켜놓고 이제 안주하고 함께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김 목사님은 사이다 먹을래 콜드라 먹을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다 먹겠다고. 근데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요. 나도 맥주 한번 먹어볼까? 독일에서는 이 맥주를 음료수라고 하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한번 먹어볼까? 여기 청주에서 만난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만났거든요. 생각이 잠시 정말 잠시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른 사람은 거기에 있던 다른 사람은 제가 목사인 걸 몰라도 두 친구들은 알잖아요. 실족시키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기독교는 자유와 평화의 종교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가 사람을 넘어뜨리게 한다면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 이런 가르침을 주셨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을 좀 원색적으로 해보면 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돼지는 게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로운 말과 행동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은 자유입니다. 각자가 신앙의 양심에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상관없어요. 자유이지만 어떤 연약한 자가 그 모습을 보고 넘어지게 된다면 먹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유보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한 어떤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데 무슨 상관이 있어 하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복음의 장애가 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기에 우리는 어떤 율법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법도 어떤 관례도 어떤 전통도 우리를 속박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법도 어떤 관례도 전통에 매이지 않지만 또 다른 법에 우리가 매이고 구속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떤 법입니까? 그것은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에게 자유가 있죠.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어떤 기회를 삼지 말라고 했어요. 그 자유가 있지만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했어요.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합니다. 자유가 있지만 사랑의 법에 구속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면 멈춰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사랑으로 하인이 되셨어요. 주인으로 오셨지만 사랑 때문에 종이 되신 거죠. 우리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법이라는 것. 이 사랑이 바로 덕을 세우고 덕을 세운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 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 안에 덕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제목과 같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느냐 다른 우상을 섬기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또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로 인해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은 많은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두 가지이지만 한 가지인 그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그 율법이 모든 선지자와 모든 율법의 강령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을 통해 덕을 세우는 사람, 지식이 많아가지고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덕을 세우는 사람, 가정에 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 안에 덕을 세우고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곳에 이웃의 공동체 안에 덕을 세우는 사람,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또 인터넷이 발달로 검색만 하면 다 모든 지식이 나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많지만 사랑이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부족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랑의 왕으로 오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통해 덕을 세우는 사람,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가 있지만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했습니다. 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우리의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아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는 것을 또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마음속은 끊임없이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예배하며 그분만을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만 경배하며 그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만 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유를 남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항상 조심하여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했습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과 탐욕으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며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 때문에 연약한 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늘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으로 덕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주보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전파하며 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탄 감사 발표회 12월 25일 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좀 소규모로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탄 감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벽돌 쌓기 우리 건축 공급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건축위원들이 부지를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좋은 부지를 또 만날 수 있도록 또 필요한 물질과 사람들을 보내주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 314장 우리 찬송드리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을 통해 덕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12일조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한없는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아멘. 우리 성원교회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와 또 그 벽돌 쌓기 헌금이 잘 쌓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좋은 부지를 찾게 하여 주시고 아멘. 또 좋은 업자를 건축업자를 만나게 하시고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 성도들이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을 덕을 세운다는 말씀을 듣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며